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11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처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 집행 과정의 주요 묘사들을 통해 니느웨 심판의 양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여호와의 심판 대행자들의 니느웨 침공 통보와 니느웨 심판을 통한 선민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 곧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대행자의 침공 통보는 현재 니느웨가 적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언으로서 이를 마치 현재 일어나는 사건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뜻과 목적 선언의 내용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데에는 아수르의 도덕적 타락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대한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 유다를 학대하고 억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나라를 잔인하게 파괴하며 세상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파괴하는 자의 공격을 받으리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던 그들이 이제는 힘을 다해 침략자의 공격을 막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에요. 교만한 아수르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됩니다. 북쪽 땅의 제약 가운데 멸망에 사라질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며 징벌로 내려진 약탈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을 믿고 파괴를 일삼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파괴하는 자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여호와의 심판 대행자인 이방 군대에 의한 니느웨의 멸망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군대의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당시 아수르는 앞선 기술과 많은 재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 군대는 가히 대항할 적이 없을 만큼 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고자 보내실 용사와 무사들은 그들을 압도하고도 남는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장차 메대와 바벨론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일어날 신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의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웃을 괴롭힌 죄악 때문에 철저히 심판을 당합니다. 멸망의 군대가 이르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아수르가 파괴자의 공격을 받을 때 세상에서 이름난 영혼들을 이름을 기억하며 온 힘을 모아 맞서 싸울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노력한 것은 모두 헛된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성 바깥 수문이 무너져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또한 포위 공격을 받아 배고픔과 두려움에 지친 군인들과 백성들이 폭동으로 인하여 왕궁이 불타 결국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은 아무리 힘써 준비해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성도는 자꾸 내 것을 추구하고 자꾸 애쓰며 내 것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절 이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심판날 악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를 해하는 도구로 전략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 파괴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니느웨를 파괴하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스케치하듯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7절은 파괴하는 자들의 공격으로 인한 니느웨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6절을 보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라고 합니다. 이는 니느웨의 멸망이 물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니느웨 성은 이 수문을 조절하여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의 물을 채움으로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주위에 해자의 물이 적절하게 차 있는 한 니느웨의 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강문의 수문은 니느웨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니느웨 사람들은 이 수문을 만들고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였을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이 수문을 믿고 자신들의 안전을 깨트릴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니느웨는 이 수문으로 인하여, 강문들의 수문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강들의 수문을 발견하고 그 수문을 파괴하여 강물이 니느웨 성 안으로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니느웨는
바벨론 군대가 수문을 파괴함으로써 물이 범람하여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강들의 수문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악인들에게 있어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평소에 자신이 의지하던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안식과 행복과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돈, 권력, 재물, 인맥 혹은 내가 소중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날이 되면 심판날에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돈, 권력, 재물, 인맥 등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선을 위해 사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내 맹신이 되고 마치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교만이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힘과 권세의 바탕으로 삼고 그것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교만을 고집하며 자신들에 대해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여기며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권력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다면 권력으로 심판하시고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여졌다면 재물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고 복되고 온전한 것으로 세우는 삶,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보호하심과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과 내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도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받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 시선을 떠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눈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께 돌리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자녀 김성수, 이연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동하와 동우와 동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또한 재정적인 여건들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특별하게 우리 김성수 지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아들에게 지혜와 덕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비전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 세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부풀어 오르며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좋은 사람들 예비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경을 넓혀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나누어주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분명하게 더 충만하게 쓰임받게 될지어다.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